말 줄 믿습니다. 인사도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계절에 관계없이 사시사철 피는 꽃이 무슨 꽃일까요? 사시사철 피는 꽃, 웃음꽃. 오늘 웃음꽃을 활짝 피우고 예배 드립시다. 한번 더 웃으면서 웃음꽃을 피웁시다. 김종인꽃. 우리 김 장로님이 입만 열면 김종인 얘기만 해요. 아무리 말리고 말려도 마르지 않는 거, 아무리 건조를 시켜도 안 말라. 이거는 뭘까요? 짱구잖아. 짱구는 못 말려. 하나만 더. 식인종이 밥맛이 없어가지고 밥 투정할 때 하는 말. 식인종이 밥 투정할 때 하는 말. 아이, 살맛 안 나네.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아이, 살맛 안 나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살맛이 안 난다고. 살맛 안 나는 게 아니고 이 살이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식인종이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늦게 알아들으면 설교 못 알아듣는데, 내 설교가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신경 바짝 써야 됩니다. 자, 우리 지금 다니엘서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는데, 오늘 4번째 시간, 불뭇불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다니엘 3장 18절부터 13절까지만 오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항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그 다음에 16절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숨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뭇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숨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 2장은 다니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세 친구와 함께 이제 왕의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한순간에 출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2장 마지막 부분이. 자, 한번 보시죠. 어느 정도로 출세했느냐. 다니엘 2장 48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 받은 상입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어떻게 했다고요? 높였어. 포로잖아, 포로. 포로는 노예거든. 노예를, 종을 가장 높여버렸어.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 귀한 선물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잘 모르지만 엄청난 선물도 주고, 그를 세워서 바벨론, 그 다음에 시작,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어. 17살밖에 안 되나? 몇 살 됐겠노? 몇 년 지났나?
아직 나이도 어린 청년을 어른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하니까 박수, 술객, 그 나라의 최고의 학자들보다도 뛰어나잖아요. 그 나라의 학자들은 아무도 못 맞췄잖아요, 지혜자들이. 그런데 다니엘이 맞췄으니까 최고로 높인 거예요.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세 친구한테는 또 어떤 상을 줬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다. 왕하고 같이 살았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렸으니까 뭐가 됐다? 총리. 온 지방을 다스렸으니까 총리지요.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지방을 다스렸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도지사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렇다. 최고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호사다마란 말 있잖아요. 좋은 일에는 뭐가 끼인다? 마가 끼어요. 여러분, 잘 될 때 항상 조심해야 돼. 잘 될 때 겸손해야 돼. 잘 될 때 까불다가는 한순간에 추락해버려요. 뜰 때 조심해야 되죠. 뜰 때 조심 안 하면 추락하는 그 강도가 세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오르막길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내리막길로 내려갈 때도 있죠. 뜰 때가 있으면 또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은 계속 잘 되는 사람 잘 없어요. 계속 안 되는 사람도 잘 없어요. 밑바닥 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반대로 꼭 나쁜 일이 따라오더라. 이게 우리 인생의 한 패턴이에요. 예외가 없어.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 축복 다음에는 고난이 오고, 고난 다음에는 영광이 오고, 비가 오고 나면은 비 올 때는 참 힘들지만 날씨도 맑아지고 구름도 깨끗해지고 하늘도 맑아지고 땅도 더 단단해지잖아요. 이게 전화위복이라 그러잖아요. 전화위복.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거를 또 확인하게 되는데, 다니엘 3장에서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도지사까지 올라간 이 세 친구에게 시험이 찾아왔어요. 큰 환란이 찾아온 거예요. 자, 2장은 다니엘에게 시련이 찾아오더니 3장은 세 친구에게 또 시련이 찾아와요. 자, 그러면 이 세 친구는 어떤 고난을 겪었느냐 한번 살펴보죠. 다니엘 3장 1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시작,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금신상을,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금신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고난의 발단이 돼요. 요렇게 금신상, 머리에서 발까지 전체를 다 뭐로 만들었다?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든 거예요. 높이가 60규빗이면 한 규빗을 50cm로 계산했을 때 5, 6, 30, 30m. 30m면 아파트 10층. 엄청나게 큰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너비는 6규빗. 6규빗이면 3m. 5, 6, 30. 너비가 3m, 높이가 30m.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직접 두라 평지에 가서 발굴을 했더니 자네들이 나오는 거야. 지금 거기에서 많은 그 시대의 자네들이 발굴되고 있다 그래요. 자, 30m의 신상을 또 만들어 놓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나라가 있죠. 어느 나라요?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저 만수대인데 저 자리가 평양 장대현 교회 자리요. 그 평양 장대현 교회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교회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저 동상을 세웠어요. 저 높이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저 동상 높이가 22m래요. 22m인데 밑에 받침대 있잖아요. 받침대까지 다 합하면 한 30m 된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이 금신상하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에? 저거는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청동, 동상이죠. 태국에 얼마 전에 갔더니 태국의 그 관광지 무슨 이제 왕궁이지. 그 절이, 그 태국은 불교 나라니까 온데만데 절이요. 근데 이제 그 관광하러 가는 목적이, 거기 들어가는 목적이 불상 보러 간대. 불상, 누워있는 불상, 와상이라 그러죠. 얼마나 큰데 그 어마어마한 불상을 전부 금으로 발라놨어. 금으로. 완전 금으로 도배를 해놨는데, 그 우리 목사님들이 그거 그 관심 있어요? 괜히 찜찜하니까 우리는 막 보지 말고 프리패스. 그냥 막 지나가자고. 금방 지나서 금방 나와버렸어요. 찜찜해가지고. 좀 그렇더라고, 보기가. 그 우상이니까. 사람들은 거기 가서 전부 절을 하고 빌고 난리요. 저 보세요. 김일성 동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 보세요. 저 장면이. 자, 이게 이제 독재자의 특징이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로채는 거죠. 그런데 5절에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이 말은 모든 악기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 가지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라? 절해라, 절해라.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럼 살아있는 느부갓네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상으로 섬기는 거지요. 금신상에게 절해라. 만약에 절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이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제 안 죽으려고 절을 하겠죠. 북한에 우리 동포들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방마다 사진 다 붙여놓고 절하잖아요. 동상 앞에 가서 절하고. 북한에 가면은요, 꼭 만수대 김일성 동상으로 인도해서 참배를 하게 한대요. 거기 목사님이 가면 되겠어요, 목사님이. 하여튼 북한에 갔다 온 목사님들은 다 코가 끼가지고 북한 얘기를 못하고 김일성이 욕을 못해요. 나는 안 가기를 정말 잘했죠. 자,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어요? 신상, 큰 신상 꿈을 꿨잖아요. 근데 그 신상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장차 전개될 역사, 앞으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꿈을 꿨잖아요. 그 계시의 핵심이 뭐였어요? 우리 지난주 공부했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세상 왕국은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인간이 세운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붕괴되고 무너진다.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한다는 거죠. 한 왕국이 어느 시대 정도, 어느 시대는 지배할 수 있겠죠. 얼마 못 가서 뭐예요? 또 다른 왕국에 의해서 또 망해요. 아프리카의 나라들 보면 거의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다들 옛날에.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독립됐잖아요. 한 나라가 아무리 강해도 얼마 못 가. 더 강한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또 바뀌어요. 그리고 다 세상의 왕국은 무너지고 마지막에 세워질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즉 메시아의 왕국이지요.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이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하다. 세세토록 통치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신상, 그 신상에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어디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머리 부분은 뭐로 되어 있다?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에 본 신상이잖아요.
자, 22장 37절에 보면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에서도 왕입니다. 지금 미국처럼 트럼프처럼 나라 중에 왕이다.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능력,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도할 뿐입니다. 왕에게 주셨고 그렇게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겼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하나님이 다 넘겨서 다스리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저 신상에서 어디에 해당된다? 건물이니이다. 건물이니이다. 그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 입이 째지죠.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니, 다니엘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2장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에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을 해요. 다니엘이 자기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니까 얼마나 좋았던지 다니엘에게 왕이 신하에게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시작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입니다. 모든 왕의 주제, 모든 왕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감격한 나머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신앙 고백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로 또 제 친구는 도지사로 그렇게 출세를 시켜줬어요. 이쯤 되면 뭐예요? 개종해야 되잖아요. 맞죠? 이쯤 되면 느부갓네살도 개종을 해야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까지 해놓고 3장에 딱 와가지고는 금으로 자기 신상을 만들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를 다 자기가 금이라고 하니까 그 정도로 바벨론은 화려한 나라였어요. 얼마나 금이 많았으면 높이 30m의 금 신상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한 돈이 지금 84만 원이나 하는데 좀 있으면 100만 원 시대가 온다는데 그 돈이 계산이 돼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절하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금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해라. 절 안 하면 풀무불에 태워 죽이겠다.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너무나 모순 아니에요? 저렇게 신앙 고백까지 해놓고는 자기 신상을 만들어. 꿈에 본 신상은 머리 부분만큼이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은 전신이 다 금으로 만들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죠? 내가 다스리는 왕국은 망한다 안 망한다? 영원하다. 절대 안 망한다. 나는 영원히 왕이 될 것이다. 은, 동, 철 싹 다 빼버려요. 전부 금으로 만들어버리면 내가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 누가 나의 왕국을 감히 무너뜨린단 말인가? 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 되고 나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얼마나 큰 교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나와 내 왕국을 상징하는 이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절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절을 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절을 해요. 절을 하는데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절을 안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요? 새 친구. 히브리 새 청년 다니엘의 새 친구지요. 자,
12절. 이제 유다 사람 누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 이건을, 이번 도지사로 내가 세워줬건을 왕이요,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하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누가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왕은 안 보이니까 모르잖아요. 그래 옆에 있던 사람이 고발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왕을 높이지도 않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왕이 세우신 그 다음에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아. 어떻게 요렇게 바닥에 서가지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엎드려 지금 절하고 있죠. 옆에 사람이 막 끄집어 내리죠.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그래도 말 안 듣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꼿꼿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왕이 열받았죠. 13절.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분노를 한 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끌려가는 왕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고발한 사람들의 말이 맞냐? 너 정말 절 안 했냐? 확인하는 거죠. 확인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15절에 조건을 제시해요.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 피리, 수금, 사명경, 안금, 상황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이제라도 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시작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협박하는 거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협박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주인공이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세 가지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째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이에요. 16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좀 읽어요. 좀 안 읽을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느부갓네살 시작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세 친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절대 표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라 이 말이에요. 왕보다도 더 높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 왕보다도 더 무서운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맞죠? 나라 법보다 더 위의 법이 더 상법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해라?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셨기 때문에 저는 저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토론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호하죠?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단호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표준이고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이 캐논 카메라가 있어요. 캐논이라는 정경을 캐논이라 그래요.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는데 왜 캐논이라고 하냐? 카메라 중에 캐논 카메라가 표준 카메라요. 제일 좋은 카메라의 기준이 캐논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좋은 카메라. 맞지? 캐논. 이 사진사가 있으니까 사진 작가가 있으니 물어봐야 항상 물어봐야 돼.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야 돼.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양다리 걸칠 때도 많고. 그러면 안 돼. 예와 아니요가 분명해야 돼. 맞는 거는 무조건 예, 아닌 거는 끝까지 아니요. 예스와 노를 잘해야 돼요. 말씀 앞에서는 무조건 예스맨이 돼야 되겠죠.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해버려야 돼. 19세기 그래서 요렇게 거절하면 돼. 요렇게 No. 인사합시다. 야, 쳐다봐 연습 좀 합시다. No. 자, 한 번 더. 안 돼요. 딱 거절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크게 말을 해야 힘이 있어. 여러분 19세기 이전과 그 이후의 차이가 뭐냐면 19세기 이전에는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있었고 절대적으로 그른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19세기부터 이 절대 가치가 무너지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대 가치가 무너졌다. 무슨 얘기냐? 왜 한 남자가 한 여자와만 영원히 살아야 되냐? 이건 절대 가치잖아요. 성경이 명령했으니까, 하나님이 명령했으니까, 맞죠? 근데 왜 한 남자가 한 여자와만 살아야 되고 한 여자가 한 남자하고만 살아야 되냐? 인생이 뭐 한 번밖에 없는데 여러 여자하고 여러 남자하고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쉽게 이제 헤어지는 거예요. 또 재혼하고 삼혼하고. 트럼프도 3번 결혼했어요. 대통령 아무 문제 없이 돼요. 미국은 이혼을 뭐 밥 먹듯이 하니까 이 여자하고 살고 저 남자하고 살고 이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요새 동성애 때문에 시끄럽잖아. 우리나라도 동성애법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또 마약이 들어가 난리요. 중국 사람들은 막 이번에도 뭐 100만 명 들어왔다나 6명이 안 들어갔대. 배 타고 들어왔는데 크루즈 타고 들어왔는데 6명이 안 들어갔어. 불법 체류. 아주 한 명도 못 잡았어. 가야 되는데 배 타고 다른 사람 다 갔는데 6명이 배를 안 탄 거예요. 이 범죄자, 마약을 아마 갖고 와서 퍼뜨리는 범죄자가 아닐까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놈들이 마약을 이 나라. 그래서 지금 마약하는 사람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엄청 많아졌어요. 이 나라가. 마약이 무너지고 있어 지금. 성경은 절대 안 된다. 동성애도 안 된다. 맞잖아요. 반대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절대 가치가 무너지니까 기준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요새 MZ세대라 그러잖아요. MZ세대. M은 밀레니엄을 말해요. 밀레니엄. Z는 제네레이션, 세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인데 무슨 얘기냐면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출생한 사람들이 이 MZ세대라 그래요. 이 사람은 디지털 세대죠. 디지털 세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보면서 성장해요. 태어날 때, 어릴 때부터.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애 뜯으니까 전부 폰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앉았다. 조용해 애들이. 폰만 틀어주면 조용해. 인터넷 시대죠. 그래서 스마트폰 없으면 살 수가 없지. 지금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보니까 미국은요 스마트폰을 뺏어버린대. 못 보게 한대 이제. 그리고 집집마다 옛날 전화 있잖아요. 055, 02 옛날 집 전화 있죠. 그거 다시 설치한대. 폰은 못 쓰게 한대. 하도 폰 때문에 폐해가 많으니까. 응? 그리고 SNS 카톡이라든지 뭐 이런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그죠? 이 SNS를 사용하는 세대예요. 그런 이제 그리고 특징이 뭐냐? 개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자율성을 중요해. 자기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되지 뭐. 이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개성이 강해. 남 따라 안 해. 내 마음이 가야 돼. 아무리 뭐 명품이고 뭐 아무리 뭐 좋은 게 있어도 자기 마음이 안 가면 안 사. 자기 이렇게 바자회 한다고 늘어나도 들어가 보지도 않아. 자기 마음이 끌려야 돼. 요새 제일 히트 치는 노래가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최고 히트를 치는 노래예요.
그 노래가 왜 떴냐? MZ세대한테 딱 맞는 노래야.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네 마음이 가는 대로 가면 돼.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 노래는 우리가 부르면 안 돼요. 사탄의 노래요, 그거. 마음이 가면 된다고? 내가 좋은 대로 하면 된다고? 그게 MZ세대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말씀이 가는 대로 가야 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말씀이 절대 표준이 돼야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최고의 가치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근데 요새 젊은 애들은 말씀 무시해요. 신앙식 교회 다 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기가 우상이요, 자기가 법이요. 예?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낳아. 분명히 성경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고 계명이잖아요. 근데 현대인들은 뭐라고 말해? 그게 왜 우상이냐? 동성애가 왜 안 되냐? 내가 좋으면 하는 거지. 왜? 절대 기준이 없어. 이제 절대 가치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교회 목회하기 힘들고, 가면 갈수록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약해질 거예요.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자, 여기 히브리의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 문제에 대해서는 어땠다? 단호했다. 한마디로 그냥 거절하는 거예요. 누가 꼬시고 막 끄집어 내려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에? 토의할 가치조차도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절대 표준이 되고, 절대 가치가 되고, 절대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이 필요해요. 타협하면 안 돼요. 절대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에? 절대적 신앙, 절대적 신앙. 에? 생각해 볼게요. 절대 안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고 거절해야 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교황한테 불려갔어요. 교황이 마틴 루터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다. 오늘 본문처럼 이제라도 네가 종교개혁을 취소해라. 이제라도 네가 취소하면 내가 너를 파면시키지는 않겠다. 이제라도 안 하겠다고 대답해라. 이래 됐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게 마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단호하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고 거절했는데, 마틴 루터는 하루만 시간을 주세요.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내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기 나왔다는 기라.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한 종교개혁자도 사람이니까 이리 흔들리는 거예요. 꼬시면 넘어가는 거예요. 유혹 앞에. 우리는 한 번, 이제라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겠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진리 따라가야 될 거 아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앙을 우리도 오늘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 자,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시작,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건져내신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맞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풀무불 가운데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셔요. 반드시 위기에서 건져주셔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면서 자꾸 축복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곤란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응답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질병 걱정할 거 없어요. 암 걱정할 거 없어요. 질병에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요.
따라해봐요. 낫고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아, 이제 죽었구나. 그러면 죽어요. 낫고 말고 하면 나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에?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어려운 처지에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지금도 믿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 여기 새 친구는 어떻게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가 풀물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지? 이게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저 믿음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저런 능력이 많은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43장 2절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보세요. 물, 불, 불꽃 나오죠? 물 가운데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을 건널 때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주겠다. 불 가운데로 지나도 타지도 않게 해주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 자, 실제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물불 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뭐 탄 게 있어요? 뭐 거슬린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않았어요. 뭐 그 불물불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깨끗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하신 거예요. 저 약속의 말씀. 우리도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일평생 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 이거 보세요. 저 소방관이, 저 어린 소녀 하나를 구출해가지고 안고 나오는 장면이죠. 저 소방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소방관이 되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이렇게 구해내시는 거예요. 다 그걸 안고 나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작.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앙이 1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지요. 읽으세요. 크게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불에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순교신앙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안 한다 이 말. 죽어도 죽으면 죽었지 우상숭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내가 우리나라 이 근대사를 잠깐 보면 신사참배, 한국교회 총회가 모여가지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랬더니 면직을 시켜버렸어요. 반대한다고. 그리고 가서 총회하다가 가서 신사참배하고 다시 돌아와서 또 회의를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안 된다고, 우상숭배하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반대하니까 쫓아내버리고, 나는 그 죄값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고 믿는 사람이요. 6.25가 그냥 일어난 게 아니요. 그 죄값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2000 몇 년도더라? 2013년도인가? 2003년도인가? 2013년도 WCC 총회를 부산에서 했어요. WCC. 그때 뭐 김삼환 목사가 준비위원장하고 막 전국, 전 세계에서 한 5천여 명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WCC 총회를 했거든.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공산주의를 용납하고, 에? 그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 종교 통합운동 일으키는 데거든요.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요 따위 소리 하는 데가 WCC인데 그거를 한국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2013년도에 유치했는데 그 이듬해 2014년도에 세월호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고 말았어요. 이슬람의 할랄, 저 익산에다가 할랄 단지를 허락해줘가지고 할랄 단지 건축하도록 허락해준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숭배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해야 됩니다. 예? 그런 거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이럴 때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물론 일치할 때도 있지만은 아닐 때도 많잖아요. 나는 이렇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내 뜻을 따라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되잖아요. 에? 따라해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됩시다. 나는 정말 고침받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고쳐줘. 나는 200살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100살도 뭐 안 돼가 불러가 버리네. 그럴 때도 많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안 될 때가 더 많지. 나는 정말 사업 번창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샘손눈교회 건축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돈을 안 주시네. 무자겠노. 자녀가 다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잖아요. 다 형통하기를 바라고 부자 되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그렇게 안 될 때도 많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때리쳐 아픕니까? 뭐 기도해도 뭐 응답도 안 해주시고. 그 교회를 떠난다고. 믿음 약한 사람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 내 병 고쳐달라 했는데 안 고쳐주시더라. 그래서 교회를 떠나거든.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빨리 오라 하면 가면 되는 거지. 꼭 오래 사는 거는 내 뜻이고 빨리 불러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가는 것도 은혜지. 뜻이 있다니까요. 우연은 없다. 인사합시다. 우연은 없다. 섭리만 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진 인간이니까 십자가 지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시작,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십자가도 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끝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순교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우상숭배를 거절한 이 세 친구는 어떻게 됐냐? 어떤 축복을 받았냐 보세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드디어 불 속에 들어갔죠. 그런데 보세요.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 옆에 있는 모사들, 책사들이죠. 책사들,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분명히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몇 사람?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옳소이다. 세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25절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
네 사람. 결박된 끈이 다 풀렸죠. 자유의 몸이 됐죠. 네 사람이라,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다음에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죠? 그 넷째의 모습은 뭐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이요? 느부갓네살이 한 말이요.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신들의 아들이다. 느부갓네살의 고백이라니까요. 분명히 세 사람을 넣어서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7배나 더 강하게 해가지고 집어넣었거든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못불에 던지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다고. 그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는데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다. 응? 놀라운 기적 아니에요? 자, 여기 네 번째 사람이 누구냐? 신들의 아들, 저 네 번째 사람이.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주장하죠. 누굽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 즉 성육신 하시기 전에 사람의 모양으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죠. 결국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려고 불못불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고난받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할 때는 힘들어도 지나놓고 보면은 그 고난이 축복이고 고난은 유익한 것이고 그 고난은 은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려고, 더 귀하게 쓰시려고, 더 우리를 큰 그릇 만드시려고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우리를 다듬는 준비 과정이잖아요. 자, 이 세 친구는 분물불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합니다. 그 결과를 보시죠. 자, 그림 보시면 불못불 속에 앞에 보세요. 다 죽었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림을 참 잘 그렸어. 자, 받은 축복을 봅시다. 26절이지요.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이제 왕이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나오라는 거예요. 풀무불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그 다음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만 본 게 아니요, 옆에 신하들이 다 같이 본 거예요. 정일이 있어요. 본적 불이 시작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몸 머리털 하나 다 거슬린 게 없어. 그도 빛도 변하지 않고 옷도 안 탔어요. 탄 냄새도 없어. 완벽하게 보호하신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이제 느부갓네살의 눈에는 천사로 보였겠지만 이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 즉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당장 좀 손해가 되더라도 믿음 지키세요. 지금 당장 불이익을 좀 당하더라도 주일 지키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전화위복시켜 주셔요. 도로 주시고 더 주신다니까요. 구원하셨도다. 29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을 욕한다든지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하나님께 대해서 함부로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거,
경홀히 여기고 또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 몸을 쪼개버리겠다. 그 집을 거름토로 삼다, 불태워버린다 이 말.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뭐가 없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역전성이죠. 역전성.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30절 읽으세요. 시작.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 높이. 결론. 전화위복에 하나님은 더 높여주셨습니다. 첫째, 이 세 친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절대 표준, 말씀을 지켰죠. 우상 숭배는 단호하게 거절해야죠. 말씀이 절대 표준이 돼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능력을 신뢰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종하겠다.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신앙을 가진 이 세 친구 결국 역전되고 전화위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더 높은 인물이 됐어요. 더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지도자가 된 거죠. 여러분들도 이 세 청년의 순교적인 신앙, 이 훌륭한 말씀, 능력,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신앙을 가지시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납시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 청년과 같은 이 귀한 믿음으로 우리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